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앞에 나와 있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통 우리가 서문 이렇게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부분을 영광송 이렇게 부릅니다. 서론과 영광송을 제외하면 주기도문은 모두 6개의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6개의 기도 제목 중에서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이고 3가지는 우리들 사람들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을 살펴볼 차례인데,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고, 두 번째는 죄 용서에 관한 기도고, 마지막으로는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오늘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 이 6장 그 밑에 31절과 32절, 우리가 588장 찬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불렀지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주기도문을 제가 강해를 하면서 드리는 말씀, 거듭해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도는 간구임과 동시에 결단이고 다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하루하루 공급하심이 없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되돌아보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빗대서 인생을 빗대서 안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기가 적합하지 않네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그랬어요. 야고보가 영어로 제임스거든요. 제가 야고보 사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일찌감치 죽었어요. 베드로가 잡히기 전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형제가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믿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내가 다 알아, 쟤 어렸을 때 코 찔찔일 때부터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는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를 떠나시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네 명의 동생들이 나오는데 순서대로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야고보는 예수님하고 나이차가 제일 적게 나는 동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형하고 같이 기저귀도 찼을 거고, 그죠? 형하고 같이 싸우면서 컸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안 싸웠을 것이다. 글쎄 모르겠네요. 네.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 이후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비로소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같은 것도 들었겠죠. 그 전까지는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사생아를 낳았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도 어렸을 때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 거예요. 짐작컨대, 그죠? 우리끼리 자유롭게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드라마를 봐도 출생의 비밀은 결정적일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이후로 예수님, 자기의 친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잊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나가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하나는 베드로 또 하나는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어요. 왜 낙타 무릎이었냐?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다. 왜?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다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무슨 예수의 동생이라는 것으로 무슨 대단한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남일 같지 않아서 야고보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제 영문 이름을 제임스라고 해요. 제 영어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근데 제임스라는 이름을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영국에 있을 때는 제임스라는 이름을 안 썼고 여기 와서 영문 이름을 하나 만들려고 스타벅스에서 그래서 제임스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면 제임스 고객님 커피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쓸 데가 없다가 얼마 전에 영어 회화 학원에 등록을 하면서 이제 영어 이름을 얘기하라 그래서 영어 이름이 제임스다. 그랬더니 my name is James.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어요. 제임스 그러니까 무슨 제임스 본드. 제임스 본드와 이 외모가 굉장히 흡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임스가 아니고 미스터 본드 제임스가 아니고 내가 목사인데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제임스인데 그 제임스를 좋아해서 이름을 제임스라고 한다 그러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어쨌든 그런 제임스다. 그래서 제가 이름도 제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알던 그 야고보가 오늘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내일이 어딨고 1년 후가 어딨다고 그것에 대해서 장담을 하느냐,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혹시 주의 뜻이 있으시면, 그죠?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우리가 저것도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지 너희들에게 내일이 어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인물이 야고보라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았던 인물은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 예? 모세처럼 하나님을 물론 아담이 제일 잘 알았겠죠. 아담 빼고 모세가 제일 잘 알았어요. 모세가 제일 잘 알았는데 이 모세가 뭐라 그래요?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시편 90편에 있는 그 시의 제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티끌로 돌아갈 존재다. 천년이 하루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잠깐 눈을 감았다 뜨는 것 같은 그런 짧은 시간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이 시간까지 금방 왔죠? 앞으로도 또 금방 갈 거예요. 눈 한 번 감았다 끄면 이제 10년씩 가는 거예요. 10년, 20년씩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티끌이다 6절에 보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우리가 풀과 같은 존재다. 풀과 같은 존재,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존재가 하는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이 의미가 있게 되려면 17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이 어렵죠? 이 말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세번역.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 견고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주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에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새겨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각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이 세상을 끝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하루다. 이런 말이 있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고 이 영상을 나중에 보게 되는 모든 분들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일도 있지 않냐? 여러분,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 하루를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내일 아침에 눈을 떠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업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도와주셔야 우리의 생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영어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조그만 아파트 상가에서 제가 영어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3개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1층에는 뭐 먹을 것들, 부동산이 잔뜩 들어와 있고, 뭐 2층에는 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3층에는 총 9개의 사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3층에 9개. 9개의 사업체 중에서 6개가 영어 학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저는 제일 끝에 있는데 화장실이 복도 끝에 있어요.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원에 애들이 왜 올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원이 제일 먼저 생겼어요. 2016년에 생겼는데 제일 먼저 생겨서 인테리어도 제일 안 좋아요. 제일 낡았어요. 선생님 나이도 제가 제일 많아요. 광고 홍보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애들이 꾸역꾸역 온단 말이죠.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하나 나가면 하나 들어온다고. 어떻게 우리 학원에 올까? 그런 생각하면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온다라고 믿습니다. 나가는 이유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성적이 올라갔다고 하산하겠습니다 하는 애들도 있고, 성적이 떨어져서 문자 하나 띨랑 남기고 다른 학원으로 옮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어떤 이유로 그만두든지 하나가 나가면 반드시 하나가 들어온다. 거꾸로도 있어요.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또 나가요. 그건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늘 하나가 들어왔을 때, 야, 이번에
하나가 들어왔으니 요걸로 요 원비 들어온 걸로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가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어딜 요게 딱 필요해 너한테 요게 딱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로 성공하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야, 이거는 되는 거야. 이거는 되는 아이템이야. 이건 무조건 돼. 무조건 되는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까? 세상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셔야 되는 아이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27편 1편 2편 127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뭔가 집을 세우려 한들 그것이 집이 세워지지 않고 내가 눈을 부릅뜨고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그래도 그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예배 시간에 주시는 잠 말고 밤에 잠을 주신다. 밤에.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큼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잠이 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노심초사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세상에 속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속 편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 편하게 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고 그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양식의 양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양식의 양. 그 양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 먹을 양식이라는 거죠. 일용할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피우시오는 필요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뭐 NIV든 킹 제임스 버전이든 무조건 다 daily bread, 매일 먹을 빵, 하루하루 먹을 빵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필요한 것보다 모자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필요한 것보다 남아도 이게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굴이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이런 말씀 나와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꼭 필요한 것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출애굽하실 때부터 계획에 넣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원망하느냐 살펴보시죠.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때가 좋았다. 먹고 죽은 모모는 뭐가 좋지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1절에 보면 이 앞에 있는 1절에 보면 이때를 이 시간적 배경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번째 달 15일째 되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이 됐다는 거예요. 45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단히 준비를 하고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급하게, 그죠? 그래서 떡을 발효시킬 틈도 없이, 그죠? 반죽을 발효시킬 틈도 없어서 무교병, 그죠? 발효시키지 않은 딱딱한 빵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고요? 45일이 지났다고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먹을 것이 없겠죠. 아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없었겠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벌써 몇 끼 굶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가만 살펴보면 이해할 만한 원망이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해할 만한 상황이다. 예나 지금이나 백성이 배고프면 지도자는 원망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준 거짓대들이 지금 광야에 지금 있어요. 먹을 게 똑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도자면 어떻게 할 겁니까? 200만 명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200만 명이 하루 먹으려면 하루 세 끼를 쌀로 먹으려면 쌀이 10,000가마에서 15,000가마쯤 든대요. 하루에. 이 사람들에게 군대 짬밥을 먹이면 군대 짬밥이나 아니면은 그 학교 급식 4,000원에서 6,000원 그 사이라는데 대충 5,000원쯤 잡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먹이는데 하루에 식비가 2,000억에서 2,500억이 들어요. 여러분 2,000억에서 2,500억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을 하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 앞에서는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거 어떻게 하나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농사를 지을 수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대책이 뭐였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대책이었어요. 광야에서 이 아무 대책이 없이 200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대책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초월해서 있는 대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에어컨으로 아무리 돌려도 해결이 안 되던 더위가 하나님이 비 한 바탕 샥 뿌리고 나니까 아침에 문을 여니까 추워요. 예? 이렇게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더위가 휙 하고 물려갔어요. 인간의 힘으로 기온을 10도 이상 어떻게 낮춥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나가서 한 바가지씩 떠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뭐다? 2바가지 떠와라. 왜 다음 날은 안 나오니까.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는 가시같이 생겼다. 가시가 뭐냐? 가시라는 게 갓이 고수래요. 고수. 그 왜 쌀국수에 얹어 먹는 고수 있잖아요. 고수씨, 가시가 고수씨처럼 생겼대요.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네, 밀가루가 아니고 오늘날로 치면 그냥 부침가루, 튀김가루를 주신 거야. 그냥 이렇게 반죽해서 먹기만 하면 되게, 그죠? 양념, 조미료 같은 거 다 필요 없이 그런 걸 주신 거예요.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이후에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식물이 아니었어요. 하늘에 속한 식물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 만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뭔지 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그것의 이름이 됐어요. 만나라는 이름은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면서 3절에 보면 4절이군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를 덧붙이시냐 하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눈 비비고 일어나 밖에 나가서 한 바가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어디 뭐 캐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장막 밖에 나가면 다 내려 있어요. 한 바가지 떠가지고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2바가지 뜨고,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내 말대로 하나 안 하나 내가 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어려운 일이었느냐? 내일도 지금 만나가 있는데 내일도 이 만나가 또 내릴까?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의심이 없는 사람만이 한 바가지만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하루치만 가지고 와라. 한 바가지만 가져와라. 그런데 꼭 더 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꼭 있다. 예? 꼭 있어요, 이런 사람. 그래서 성경에 봅시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조금씩 아껴 먹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시컷 먹고도 남을 만 그 다음 날을 위한 것까지 애초부터 가져오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의 필요를 넘어가는 물질이 있잖아요. 아차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놔두잖아요. 냄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가지씩 퍼오고 남아서 땅에 그대로 있던 그 만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중천에 떠서 쨍쨍 내려치면 어떻게 됐어요?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여섯째 날은 이틀분을 거두라고 하셨죠. 여섯째 날에 거둔 만나는 희한하게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상하지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은 만나가 오지 않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나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꼭 있다니까요. 나가지 말라면 꼭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읽어봅시다. 16장 26절부터 30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꼭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나를 믿나 안 믿나, 거기다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까지 훈련하고 계시는 기가 막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훗날 모세는 이 일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성경 구절 되게 많이 봤죠. 오늘 역대급으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죠?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왜 만나를 주실 때 그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제한되게끔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왜 필요한 것 이상을 구하지 않도록, 왜 우리로 하여금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는 삶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왜 가르치셨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매일 필요한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외에 그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